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의 말씀, 아버지의 집,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 이게 이루어지죠. 자, 어제 본문에서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나십니까? 그때의 그 물은 어떤 물이었습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죠. 자, 처음 표적, 처음은 순서에 있어서의 의미도 있지만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물, 말 그대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를 순정케 하옵소서, 이란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의미가 이제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깨끗게 함, 정결케 함, 그것이 이제는 성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흐름을 잘 이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은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이 지키는 3대 명절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봄에는 유월절, 여름에는 오순절, 가을에는 초막절, 이렇게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해야 하는 것이죠. 전국 각처에서 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14절입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왜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그것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왜 오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당시 예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죠. 근데 그 제물을 멀리서부터 갖고 오다가 흠집이 생기면 그 제물은 더 이상 제물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가까운 데서 재물을 파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시작은 언제나 좋아요. 멀리서 재물을 갖고 오다 보면 흠집이 생기면 어차피 재물로 못 드리니까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재물 파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환전상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참 이게 이제 늘 우리들도 경계해야 할 일인데요. 그렇게 편의를 제공했던 것이 결국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 가운데는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노끈이에요, 노끈. 노끈으로. 이 노끈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가죽으로 채찍질 하는 게 아닙니다. 힘없는 노끈으로. 그러니까 이 액션을 통하여서 뭐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다 좀 가격한 단어 쓸게요. 너희들 다 꺼져버려. 너희들 다 필요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들이 처음 시작했던 편의를 제공함, 하지만 그 편의를 제공함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기 때문이냐? 정확하게 16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16절에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죠.
예수오미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날마다 선포되는 곳.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강론이 되어지며 선포되어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아버지 집 아니에요? 그게 예수오미실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장사하는 집, 그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단연코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장사 아니에요? 미치고 내가 파는 거야. 여러분, 미치고 팔지 않습니다. 본전으로 팔 수는 있겠죠. 떨이 하려고. 하지만 미치는 장사 할 수 없습니다. 장사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여러분, 이윤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장사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장사해서 내가 돈 벌어 나의 필요를 채우고 필요한 물품을 사서 또다시 팔고 그렇게 나의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기업의 목적은 장사예요. 이윤 추구예요. 그런데 왜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까? 바로 그곳은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영리단체, 영리, 이윤 추구를 하는 단체. 하지만 교회는 사회법으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비영리 단체예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 그래서 교회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왜?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를 잘 보세요. 장사치들이 있었던 이유는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언제나 이 경계선이 분명해야 돼요. 편의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어느새 그 편의를 제공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윤 추구가 되어져 버렸죠. 저는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함께 찍으며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보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아무래도 새벽 현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그래도 뭐 중복되는 조회수도 있겠지만 현장에 오는 분들의 몇십 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눈단 말이죠. 자, 어떻게 보면 편의를 제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의를 제공함에 저의 마음을 아신다면 이것을 가지고 그냥 영상 하나로 퉁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예요. 예수오미실 교회의 힘은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있어요. 이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봤다 이렇게 끝내버리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고성의 메시지를 우리들도 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이윤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편의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꼴이 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하죠. 그렇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내 편의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윤 추구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오미실 교회 장사하는 집 결단코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편의를 제공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편의만을
저는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집임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함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한 우리 1월 달에는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